네, 운명을 바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으세요? 네, 운명을 믿지 않으십니까? 네,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운과 명이 운명입니다. 운과 명인데 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초자연적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명은 목숨을 가리켜서 운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에서 중요한 것은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해진 자기의 운과 명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운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내가 또 언제 죽고 또 내가 어떻게 내 결말이 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너무 알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운명 철학관입니다. 운명 철학관을 가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운명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예언적인 것이고 단언적인 것인데 여러분 운명 철학관 같은 데 가지 마십시오.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운명에 처해 있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왕이죠. 1절을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집을 정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가라는 말이죠. 어디로요? 천국으로 이사가라, 그런 말입니다. 네 인생을 다 정리하고 가라 그런 말인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운명이에요. 네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운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이에요. 39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에 오르게 되고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위기였고, 그런데 그 위기의 설상가상으로 바로 개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런 운명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세계 일주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성경책 들고 기도원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마음껏 읽고 제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운명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벽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벽이라는 것은 물론 이런 벽이 될 수가 있겠지만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주변에 명의가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 나라에 없다면 그는 왕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라도 명의를 얼마든지 초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주변에 왜 좋은 약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약을 구하고 그 좋은 약을 사용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는 벽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죠. 그는 자신의 운명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승부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승부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승부사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도전적인 것이 3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네가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살아야 됩니다. 저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선한 그런 행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그랬는데, 이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걸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제가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했죠.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죽을 운명에 처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운명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려고 대박이 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로또 복권을 사고 별의별 짓을 하지만,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이어지고 쌓이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죠.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신속한 기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빠른 기도, 신속한 기도가 바로 오늘 4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읍 가운데까지도, 그 말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히스기야의 궁궐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그 궁궐을 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 것을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고 가장 신속한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기도가 있는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운명을 바꿀 만한 기도, 신속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렇게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했을 수가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저는 본문에 두 가지를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는 들으시고 눈물은 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본 것이 어떤 눈물입니까? 이것이 무슨 눈물입니까? 이 눈물이 어쩌면 원통한 눈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되나? 여러분, 이 눈물이 어쩌면 너무너무 간절한 눈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눈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어쩌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굉장한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인이다. 그렇게 인간 히스기야를 굉장히 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열왕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선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에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장 속에 패배의 인자가 있는 거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뭘 좀 잘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패망의 인자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사실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열왕기하 18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가보죠. 열왕기하 18장 14절. 아수르가 1차로 쳐들어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8장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급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건 아니에요.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아스루 왕이, 그죠? 사네립이 요구한 그 돈을 다 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모면하라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과거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나?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참 그럴듯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단절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지 않나요? 여러분, 구하잖아요. 새벽마다 구하고 또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구하고 금식하고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여러분, 간절하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신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영성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대부분 병이 많았다고, 질병이 많았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병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영성이 깊은 사람에게 질병을 주시는 걸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영성이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이 깊은 곳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고 정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 깨끗한 영혼 가운데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끊어버려야 되고 제거돼야 될 그런 악한 것들, 죄의 뿌리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주시면 돼요. 뭐예요? 너 15년 살 거다. 그것으로 끝나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과 그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다 중요하다라는, 한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 묘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와 이 성을 구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하고 또 하나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개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아수르의 그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그 위가 계속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은 사실은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진실함을 보셨지만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언약이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사무엘하 7장을 설교하면서 이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영원토록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 언약의 이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연장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유다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하나님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신다. 물론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것은 나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뭔가요? 이 성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그걸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루 동안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씀을 잉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 뭐냐면 성경 각 절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을 읽고 묵상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물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운명이 바꾸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깨달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쉬지 않고 일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에 여러분이 아마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은 분도 있겠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는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하셨고 히스기야에게는 바로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하셨는데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응답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약속의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운명아 바뀌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